여러분께서 집에서 나오시는데 갑자기 바바리맨이 앞에 나타났어요. 짠 하고 여러분들을 놀라게 한다.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좋아요 하실 분 계시겠습니까? 상당히 충격을 받으시고 당장에 112를 누르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바바리맨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 6개월 이렇게 시간이 흘러도 계속 지문을 놨을 때마다 자꾸 등장한다.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집값 떨어질까 봐 빨리 이 동네를 떠야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볼까 봐 정말 걱정스럽다. 굉장히 불쾌하고 이 사람 좀 누가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바바리맨은 상대도 되지 않을 정도의 심각한 사람을 오늘 이 마가복음 5장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서 오늘 1절을 보시면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거라사라는 곳은 데가볼리 10개의 도시라고 불리는 도시들 중에 하나인데 이 갈릴리 동쪽 지역에 있으면서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방에 이르셨는데요. 배에서 나오시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형편이 구체적으로 어떠하냐? 3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처했다.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무덤이에요, 무덤.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좀 불편하고 불길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고 5절로 좀 건너가서 보시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 낮이고 밤이고 가리지 않고 괴성을 질러요. 돌 가지고 자기 몸을 자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우리 동네에 살고 있다. 어떠시겠습니까?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8장 27절을 보면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벌거숭이가 돼가지고 밤낮 괴성을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자학을 하고 있다. 무덤 사이에 살고 있다. 이런 사람을 우리 동네에서 마주한다면 어떻게 하고 싶겠습니까? 이 사람을 여러분, 이 거라사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이 정도 되면 인간으로 취급을 할까요? 안 합니다. 사나운 짐승 취급하게 마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3절 후반부에서 4절까지를 보시면 우선 4절 먼저 보시면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짐승, 그것도 사나운 짐승처럼 여기면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사람을 좀 억제해 보려고 제어해 보려고 쇠사슬과 고랑으로 여러 차례 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묶을 때마다 얼마나 이 또 힘이 장사인지 괴력이 이 사람에게서 나와가지고 다 끊어버려요.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이 거라사 사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우리가 거라사라는 이 동네에 살고 있다. 어떤 마음 드시겠습니까? 집 밖을 나오기가 무서울 거예요. 집을 나와서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이 사람 만날까봐 겁이 날 거예요.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 어디 가서 좀, 강단에서 너무 센 표현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좀 돼져 버렸으면 좋겠다. 솔직히 여러분 그런 마음 안 드십니까? 이게 우리 동네의 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거라사라는 이 지역은 갈릴리 동쪽의 이방인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어떤 취급을 받습니까? 개와 돼지라고 여김받고, 심지어 성경에서 그런 말씀은 따로 없지만 지옥의 땔감이라고 여김받았어요.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들이 이 이방인들이다. 그런데 그런 이방인 중에서도 정말 짐승 취급받는, 사나운 맹수 취급받고 사람들에게 인간으로 보이지 않는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왜 찾아오셨을까요? 이 사람을 귀신으로부터 놓아주시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망가진 걸 보면요, 더러운 귀신 때문이다.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도요,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9절 한번 보시면 어느 정도의 귀신이 이 사람 망가뜨렸습니까? 주님이 이 귀신의 정체를 물으시잖아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귀신이 한둘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많은 수의, 군대라고 부를 정도의 많은 수의 귀신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사람이 망가지는데 더 이상 인간 취급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사나운 맹수 취급 당할 정도로, 어딘가에 가서 그냥 콱 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제발 우리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취급받을 정도로 그렇게 망가져 버린 겁니다. 이런 사람을 주님은 치유하시려고, 회복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이 찾아가시면 당연히 그 사람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겠는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과정을 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께서 이제 8절 이하를 좀 보시면 8절에 먼저 우리 주님이 이 사람에게 들어있는 더러운 귀신에게 나오라고 명령을 내리시죠. 자, 그러시면서 대화를 나누시는데, 자, 귀신이 이렇게 간청하도록 주님이 허락하고 듣고 계십니다.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군대 귀신이요, 이 거라사의 광인에게서 쫓겨나가지고 그 지방에서 나가는 걸 원치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지방에서 제발 좀 내쫓지 마시기를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이 귀신이 둘러보니까 마침 이 거라사에 뭐가 때로 있습니까? 돼지가 때로 있는 거예요. 여기 이 거라사의 주 수입원이 돼지였던 것 같아요. 뒤에 보시면 약 2,000마리의 돼지 떼가 먹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귀신들이 거라사에서 제발 좀 나가지 않도록 주님께 간구를 하면서 대신에 어디에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구하는가 하면 이 돼지에게로, 12절 보시면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13절 뭐라고 하시는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어떻게 하셨다고요? 허락하신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허락하신대. 들어가라. 네, 들어가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는 순간 어떤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까?
이 돼지 2,000마리를 미치게 만들어가지고는 그대로 비탈로 내리달아가지고 바다에, 갈릴리 바다에 뛰어들어서 몰사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이 어떤 계략을 꾸몄다라고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굉장히 곤란하게 만들려고 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런 음모를, 이런 계략을 꾸민 것 같아요. 돼지에게 들어가가지고, 돼지 2,000마리 미치게 만들어서 바다에 그대로 뛰어들어 몰사하게 만든다. 그러면 이 거라사의 주 수입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돼지떼라고 했잖아요. 이 거라사 사람들이 이 돼지 죽은 걸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반가워하겠습니까? 우리 이 지역의 돈줄을 끊어버린 이 트러블 메이커 예수라는 자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쫓아보내야 된다. 실제 여러분 한번 보세요. 15절 끝부분을 보시면 이 군대에 귀신 짚였던 자가 옷 입고 정신이 멀쩡히 앉아있는 걸 보면서 반가워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거라사 사람들은 그동안에 이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 나가 있던, 밤낮 벌거벗은 채로 괴성 지르면서 돌로 자학하던, 그래서 맹수 취급하던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서 앉아있는 걸 보고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돼지 죽은 것 때문에 하나도 반갑지 않았던 거예요. 이 사람이 멀쩡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맙니까? 17절 보시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어떻게 하시기를? 떠나시기를 간구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쫓아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가지고 이 돼지떼를 미치게 만들어서 바다에 집어넣어서 몰살시키면 이 거라사 사람들이 예수님을 트러블 메이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우리 수입에 치명타를 가한 사람 쫓아내버려야 돼. 예수님이 쫓겨나고 귀신들은 그 지방에 남아있고 이런 계략을 꾸민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볼 때 이 계략이 어떻습니까? 성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우리 주님이 이런 귀신의 음모, 이런 계략을 모르셨을까? 과연? 돼지가 바다에 뛰어들어가지고 2,000마리 죽고 난 후에 니들 왜 이러냐? 난 니들이 이럴 줄 몰랐다. 주님이 이런 상황이실까요? 어떻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귀신들의 계략을 모르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을 읽어보면 베드로를 부르시는 사건 나오잖아요. 베드로를 부르실 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바다에 그물을 내리면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그 배에 오르시고는 좀 띄워달라. 한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더니 갑자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여러분, 어부의 상식으로 날이 밝아오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씀대로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배가 고기로 가득 찰 정도로 잡혔어요. 가라앉을 지경이 다 되도록 잡혔어요. 갈릴리 바다속도 훤히 들여다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시면 제자들 가운데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을 읽으실 수가 있어요.
나다나엘이 주님께 안드레의 소개를 받아가지고 빌립 소개인가요? 오는데 이 나다나엘을 보시고는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게 없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놀라가지고요.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그런데 자기를 보면서 이 예수라는 분이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놀래가지고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다는 것은 기도할 때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네가 기도할 때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을 꿰뚫어 보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속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 이런 귀신의 음모를 모르셨을까? 아니요,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면서도 주님은 이 귀신들이 돼지 2,000마리에게 들어가서 바다에 뛰어들어 몰사하는 이 일을 아시면서도 허락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아시면서도 왜 이런 일을 하시면서 거라사 지역에 이 돼지 2,000마리를 죽게 내버려 두신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 주님의 아주 중요한 의도와 메시지가 있어요. 무엇이 정말 소중하냐? 이것에 대한 메시지를 주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라사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가고 정신이 온전한 걸 볼 때 기뻐했다? 반가워했다?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했습니까? 아까 15절 보니까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회복된 게 하나도 반갑지 않아요. 이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온전해지는 게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두려워요. 이들이 관심 있는 게 지금 뭡니까? 우리 수입원이 다 죽어버렸어. 우리 돈줄이 다 끊기고 말았어. 이 거라사 사람들, 이게 비단 거라사 사람들 뿐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거라사 사람들의 생각과 유사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 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사람보다 우리 손에 돈을 가져다 주는, 이익을 가져다 주는 돼지가 더 소중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비록 한마디 말씀 따로 없지만 이런 질문을 이 행위를 통해서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무엇이 정말 소중하냐? 너희에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에게 돈을 가져다 주고 이익을 가져다 주는 돼지들이냐? 그렇지 않으면 귀신 들려서 일그러져 버리고 망가져 버렸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 사람이냐? 여러분, 오늘 우리라면 어떤 것을 가치 있게 여길까요? 강단에 서 있는 저부터가 자신 없어요. 저도 이 상황 되면 예수님, 더 계시면 무섭습니다. 좀 가주세요. 주님 때문에 내 생계가 망가졌어요. 주님 따르려고 하니까 손해가 너무 커요. 주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저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에,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게 무엇이냐?
사람들에게 이 돈이라도 가져다 주는 돼지잖아요. 돼지는 돈이라도 되잖아요. 그러나 이 돼지보다 못한 돈은커녕 거추장스럽고 사라졌으면 좋겠다. 사람들은 짐승보다 못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일그러져 버리고 귀신에 의해 망가지고 일그러져 버렸지만 그 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사람이 돈보다도 어떠한 이익을 주는 것보다도 더 소중하다. 한마디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강력한 메시지를, 돼지를 2,000마리를 바다에 몰아넣어 버리심으로써 선언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한 영혼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전에 마가복음 4장을 읽어보시면 이 거라사에 오시는 과정이 어땠는가를 여러분께서 아주 분명하게 보실 수 있는데 곱게 오신 길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배 타고 이 거라사 지역으로 건너오시는 중에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실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거센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가지고 여러분, 이 파도가 배에 넘어와가지고 물에 잠기게 될 정도까지 위기에 처했어요. 그 배에 타고 있던 다수가 갈릴리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감당이 안 되어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라고 부르실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걸 뚫고서 바꿔 이야기하면 목숨 걸고서 이 거라사로 건너온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돼지 2,000마리가 너희에게 돈을 가져다 주고 너희의 생계를 유지해 주기 때문에 소중하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이 돼지들보다 못하고 짐승보다도 못하고 사나운 맹수와 같을 뿐이라고 여겼던, 제발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이 한 사람을 위해서 풍랑이 이는 바다를 건너왔고,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 한 사람이 회복되고 온전해지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다.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단순히 풍랑이 있는 바다만을 건너오신 게 아니잖아요. 가장 높으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떠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정도로 죄로 망가져버리고 마귀에게 매여서 고통받고 있는 인생을 죄로부터 건져내시고 마귀로부터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금 빚어지기를 원하셔서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이 거라사 광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는 제가 간혹 그런 말씀 드리죠.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뿐이라도 우리 주님은 하늘을 떠나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실 분이라고. 여러분, 그 정도로 한 영혼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 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사람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정말 가치 있게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현실을 마주하다 보면 우리의 이 가치, 우리의 시선이 순식간에 전복되어서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 가기가 참 쉽습니다. 요즘
나라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돈 문제가 서민들에게 굉장히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도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상황에, 주머니가 얇아진 상황에 돈 문제가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우리를 짓누른다면 다른 게 보일까요? 돈 문제밖에 보이지 않을 거예요. 솔직히 그러기가 쉬워요.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릴 경우에 우리 솔직히 건강 외에 다른 게 보일 수 있을까요? 잘 안 보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그 문제로 고심하고 신음하고 있으면 그 문제 크기에 눌려가지고 다른 거 볼 수가 있을까요? 잘 못 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그런 연약한 사람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이 현실이라는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의 가치가 이 세속에 휩쓸려 버리고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이 다시금 정상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떠나서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죄를 짊어지고 그 보배 피를 흘려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 삼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보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도 다시 한번 무엇이 주님께 소중한 것인가? 우리의 눈이 주님께 맞춰져서 정말 주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이 한 영혼의 회복이다. 이 사실을 생각할 줄 알고, 주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한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통로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주님,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런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게 정말 감사한 일이고 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가치가 주님 안에서 다시금 새로워지고 정말 주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을 가치 있게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냥 이 사람 회복시키는 걸로도 끝이 아니에요. 이 거라사 광인 결론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너무 고마워가지고 주님 따르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은 따르지 못하게 하셨죠. 오히려 뭐라 하시는가 하면 오늘 19절,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그래서 이 사람은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이 거라사라는 이 동네가 속해 있는 데가볼리, 데카라는 게 10이라는 뜻이거든요. 10개의 고을에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아니 쇠사슬과 고랑으로 메어서 짐승과 같다고 여겼던 사람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바뀌었어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형편없는, 누구도 쓰지 않고 버리고 싶은 사람, 주님의 복음을 위해 가치 있는 일꾼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인 거죠. 우리가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에 무관심하시냐, 우리의 생계에 무관심하시고 우리의 건강에 무관심하시고 우리의 당면한 문제에 무관심하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가치를 따라 우리의 가치관을 세워갈 때에 주님은 주님의 손길 안에서 우리의 삶도 세밀하게 돌보시고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입히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도 선하게 돌보시고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나의 가치가 주님 가치를 닮아서 무엇이 정말 소중한 것인가 생각할 줄 알고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어떤 것보다 기뻐할 줄 아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